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것처럼 대환란과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시록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를 먼저 기록하고 진단하며 우리를 통해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의 종말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어제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는 그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고대 교회의 이야기들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고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그 영적인 실상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면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 사대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사대는 엄청난 부와 또 난공불락의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이름을 날린 도시였습니다.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고 있었고 금 생산지로서 돈이 많이 흐르고 있었기에 사방이 또 그 당시 많은 부가 왕성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방에 수십 미터가 넘어지는 그런 깎아지는 듯한 천연 암벽의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어떤 적들도 이 깎아지는 절벽, 이 천연 요새 위에 기어오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실제 이 사대 지역에 파수꾼들마저 졸던 방심과 교만으로 인해 한밤중에 적의 기습으로 두 번이나 허무하게 함락을 맞이했던 그런 실패의 수치스러운 기록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대의 역사를 알고 계신 것처럼 사대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호흡이 끊겨 있는 상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태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분명 겉보기에도 이 사대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대에 있던 사대교회의 모습은 예배가 있었고 직분이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는 멀쩡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겉엔 뭔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대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실제의 간극, 그렇게 말, 행동이 달랐던 그 모습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병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일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레고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군사들이 야간에 경계를 서면서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그렇게 일깨어 있는, 밤에 파수꾼을 지키듯 불침번을 서듯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이 무너진 그 밤을 틈타 적군들이 들어왔고 그렇게 자신들의 실패를 맛보았고 기억하고 몸으로 알고 있었던 사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하셨던 이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듣는 그들로 하여금 단순한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 뼈에 새겨져 있었던, 삶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경고처럼 들려져 왔었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같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과거에 있었던 이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일의 습관에 따라 때에 맞춰 그 예배의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살아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모습입니까? 혹 형식은 굳건한데 그 안에 불씨는 꺼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새벽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어 사대교회에 이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특별히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터라 늘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뭐 하나 비교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큰 힘이 없는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마디도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며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을 원어 말씀으로 직역해 본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작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말 미비하지 못해 너무너무 미비한, 정말 보잘것없는 티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작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그들의 성도의 수는 적었고 재정적으로도 참 많이 가난했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9절 말씀의 기록처럼 주변에 있던 유대의 공동체들의 핍박 속에 그들은 늘 위축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삶이 이렇다 보니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잦은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는 도시 마냥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삶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흔들림의 연속, 불안함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었던 충성의 진실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능력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다 주님 앞에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12절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진으로 날마다 두려워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지금처럼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가장 안전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안전한 보장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나에게 무언가가 갖추어져 있어야, 소위 내게 큰 능력이 있어야 무언가 그에 맞는, 큰 능력에 맞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등등 무언가가 다 이렇게 하나둘 갖춰져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조금 더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조금 더 큰 것이 있어야 무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무언가 더 커다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에 대한 초점이 아닌 가진 그 작은 것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진실함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아닌 1달란트라도 좋으니 그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주님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 교회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AD 60년 주후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당시 지역을 패권해 쥐고 있었던 로마의 원조가 없이도 자력으로 스스로 도시를 다시금 재건시킬 만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 있었던 당대 최고의 부자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털과 옷감 산업 또한 발달해 있었고 인근 온천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안약이 당시 그 지역에 참 유명해서 한마디로 물질도 돈도 많았고 양털로 인한 옷도 충분히 있었고 또 안약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완벽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도시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 물을 끌어올 만한 마땅한 수원지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 물을 끌어와야 했는데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닿을 때쯤에는 처음에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으나 거리가 멀다 보니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 물이 더 이상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온수가 되었던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빌려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길 본문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이 도시의 모습만큼이나 물질적인 풍요라는 그런 마취제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 내면의 모습은 정작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부유하고도 부유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고 겉모습으로는 고급 양털에 고급 옷을 입고 있었으나 수치스러운 알몸이었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안약을 가지고 안약을 팔고 사용하고 있었으나 정작 주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이었던 겁니다. 이에 주님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 그리고 안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서 영적인 부요함과 수치를 가리고 너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그 내면의 세계 주님의 나라를 다시금 바라보는 통찰력을 회복하기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애틋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을 뿐 삶의 주권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돈과 향락의 그 안락함을 내어주며 예수님은 정작 문 밖으로 내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드러나가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무언가 강압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깨어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교회 오늘 살펴본 새 교회를 통해 도달하게 된 우리에게 전해진 주님의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또한 무겁게 내리치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세상의 좋은 평판과 또 잘 짜여져 있는 종교적인 형식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렇게 날마다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 신앙의 경건 생활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혹 정작 속은 메말라 버린 사대교회의 졸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의 안정감에 취해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믿었던 라오디 교회의 이런 미지근함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 사명지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때에는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작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먼저 들이대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신실함을 쉽게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지금도 여전히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주리 창천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가 나부터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이면 주님을 자랑하고 흩어지면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함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놓고 또 이 새벽 들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이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사대교회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그렇게 우리의 세상 속에 내가 무언가 의지하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분한 은혜가 있음에도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보다 또 다른 것을 바라며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내 모습 형편 바라보며 이것 안 돼 저것 안 된다 이야기하며 그렇게 형편의 핑계를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사랑에 힘입어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2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창천교회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천교회가 이 험하고 빛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명 기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교회된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쏟아지는 폭포와 같은 폭포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120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흘러보내며 유통하며 축복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를 하나님 자랑하며 드러내는 교회, 나아가 역사를 여전히 써내려 나아가며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